한국 교회가 이 교회 나라에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복음적인 영성을 회복해서 확장시키는 일이 첫째입니다. 그것이 민족 복음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둘째는 교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일꾼들을 길러서 전진 배치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바른 역사의식, 역사관을 지닌 하나님의 주권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도록 헌신하는 일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신앙이 보수주의로 기울어지게 되면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그 일을 소홀히 하기 쉽고 교회 안에만 우리가 머물게 되기 쉽습니다. 그거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제한시키는 거지요. 자,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나라와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을 선발해서 훈련시켜서 파송하느냐, 사람 기르는 일에 대해서 제목을 정하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성경에 많은 인재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사무엘 선지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도 성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사무엘 선지 같은 역할을 일부분이나마 감당했으면 좋겠다. 내 그 목표입니다. 사무엘 선지께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무엘상 12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 말씀. 평생을 청빈하게 꾸김살 없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청빈하고 소박한 삶 자체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사무엘이 평생을 얼마나 깨끗하게 청빈하게 티 없이 살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러줍니다. 1절 말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그 왕은 사울 왕을 말합니다. 2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로 아들을 얻은 후에 서원한 바대로 성전에 바쳐서 평생을 성전에서 자라고 성직자로서 일생을 헌신했던 귀한 일꾼입니다. 그가 나이 들어서 백발이 성성해진 뒤에 자기가 안수해서 세운 왕과 자녀들과 나라의 중요한 인사들을 다 한자리에 모으고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사무엘상 12장입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꼭 우리가 배워야 될 바를 일러줍니다. 3절 말씀. 내가 여기 있나니
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의 손에서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평생을 성직자로서 일생을 보낸 후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고향으로 은퇴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내 평생에 뇌물을 받은 적 있습니까? 억울하게 한 적 있습니까? 내가 권한을 이용해서 압제한 적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말해 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했느냐 하면은, 자, 4절입니다. 4절. 우리가 이렇게 인생 자기 현역에서 은퇴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4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그 나라의 국민들과 일꾼들이 사무엘 선지에 투명하게 깨끗하게 살았던 삶을 인정하고 그것을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사무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는,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옮겨가는 과도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국민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이 돼 주세요. 왕이 없으니까 나라가 너무 무질서하고 법이 서지 않습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몇 번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 한계, 자기 분수를 분명히 지켰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운 성직자다. 왕을 여러분이 꼭 원하면 내가 왕 될 사람을 뽑아서 세울지언정 내가 왕을 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 왕이고, 사울 왕이 점점 변질돼 가니까 차세대 왕 다윗을 발탁해서 두 번째 왕으로 세워서 빛나는 다윗 왕국 시대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지만은 자기는 성직자 자리에 끝까지 머물고 왕을 만들어서 세우는 그런 킹메이커 자리에 있을지언정 자기는 정치 권력 왕에게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사무엘이 평생을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던 점이 배울 점입니다. 세 번째가 나는 가장 본받고 싶은 바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9장 18절 19절 말씀에 사무엘의 삶을 나중에 가장 빛나게 하는 내용이 19장 18절 19절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12장에서 고별 설교를 한 뒤에 고향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5km 떨어진 자리에 벽촌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산골짜기입니다. 라마라는 곳입니다.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노후를 보내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은퇴하고 난 뒤에 고향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장기나 뜨고 뭐 낚시질이나 하고 손자들 재롱이나 보고 그럴 텐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은퇴한 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이게 사무엘이 위대한 그 인물이라는 기본이 됩니다. 18절 말씀.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냥 소일하면서 노후를 보내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정말 중요한 일을 한 것이 뜻있는 젊은이들을 쓸하에 모아가지고 낮에는 노동하고 그래서 경제 자립을 이루고 저녁에는 민족에 나갈 길,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답하는 일, 사람을 길러가지고 후세에 대비하는 이 일을 사무엘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탁월한 점입니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했던 걸 라마 나요시라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 나이요트, 나요스는 기숙사, 공동체, 젊은이들이 모여서 더불어 살면서 낮에는 노동해서 경제 자립을 기하고 저녁에는 민족이 나갈 길을 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몸으로 실천하는 일에 인생을 헌신하는 일꾼들을 기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걸 고향 라마에서 세운 공동체라 해서 라마나요트라고 부릅니다. 라마나요트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찾아갔느냐 하면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도망 다니던 다윗이 사무엘의 라마나요트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을 찾아온 다윗이 사무엘에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일을 다 고하니까 사무엘이 다 듣고 나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나옳 공동체 마을에 그대를 식구로 받아들여 줄 테니까 낮에는 같이 노동하고 저녁에 뜻있는 청년들과 나라에 나갈 길을 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기에 라마나요스의 일원이 되게 그래서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가서 몸을 의탁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정보원들이 다 보고했습니다. 왕께서 찾는 다윗이 사무엘의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그러니까 거기 다윗이 국민적 지지가 워낙 강력하니까 들어가서 잡아내지는 못하고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오늘 내일 하니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주위를 뺑 둘러서서 사무엘이 죽자마자 들어가서 다윗을 잡아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 문화에서 사무엘에게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장차 큰 위대한 지도자가 될 위대한 왕이 될 인격적인 전략적인 기초를 닦았습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나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밖에 있는 보초병들이 알기 전에 얼른 먼저 도망을 쳐서 아들람 굴이라는 곳에 도망을 쳤습니다.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 이 다윗의 역사입니다. 금년에 9월달과 12월달에 성지순례를 가려 하는데 한 해에 120명씩 9월에 120명 12월에 120명 광고를 했더니 금세 다 차버렸어요. 아마 갔다 오는데 한 11일 동안 갔다 오는데 6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나는 사람들이 불경기에 어렵을까 걱정했더니 광고하자마자 보름 만에 다 인원이 차버렸어요. 그래서 모두
성지순례를 참 꼭 가고 싶어 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은 아들남굴도 찾아보고 라마나요도 찾아보고 우리 코호수에 들어 있습니다. 일반 관광객으로 가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 예수님의 무덤 이런 것만 찾아보고 오는데 우리는 조금 역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다윗이 아들람 굴에서 그 굴 속에서 어떤 세월을 보냈는가, 라마나요시 어떤 마을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었던가, 그 지나간 역사의 자취를 밝히는 그런 코스를 잡고 있습니다. 아들람 굴에 다윗이 숨어서 있는데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져서 뜻있는 젊은이들이 모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라마나요스를 떠나, 중간에 좀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줄여서 라마나요스를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말씀 전국에서 다윗이 아들람 굴에 숨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원통한 일 당한 사람, 한을 품은 사람, 뜻은 있는데 이룰 길이 없는 젊은이들, 그런 일꾼들이 다윗 문하로 모였습니다. 그 모인 무리가 400명이라 그랬습니다. 400명이 모여서 국경지대에 마실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없는 그 국경지대의 땅굴 속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굴 속에 숨어서 400명이 살자면 얼마나 참 깝깝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위대한 비전, 이 나라의 장래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세우자는 남다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련의 날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은 라마나요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들람 굴을 거치면서 길러진 일꾼들이 다윗 왕국의 기둥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역사를 이어가야 됩니다. 자위교회 커지고 큰 교회 되고 하지 또 해외 선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교회와 나라의 미래를 짊어갈 새로운 역사, 빛나는 역사, 어두운 역사에 해 뜨는 날을 맞이할 일꾼들을 길러서 배치하는 일이 얼마나 큰 사명이겠습니까? 그런 일에 교회는 기도하고 투자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무엘의 라마나요스에서 두 종류의 인재들이 배출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빛나는 예언자 전통, 두 번째는 메시아닉 폴리틱스라 그럽니다. 메시아의 뜻을 가지는 정치가들, 제왕 정치가들이 길러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예언자들의 전통, 마치 태백산은 골짜기에서 물이 갈라져서 태백산 능선에서 서쪽으로 떨어지는 비는 한강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떨어지는 물은 낙동강으로 갑니다. 같은 물이지만은 능선에 어떤 쪽으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낙동강이냐 한강이냐 달라지는 분수령이 되듯이 라마나요
또 아들람 굴에서 두 종류의 인재들이 갈라집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뜻을 대변하는 예언자 운동,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빛나는 예언자 운동의 시작이 라마나요시입니다. 그리고 제왕 전통, 다윗, 솔로몬, 요히라, 좋은 왕들의 전통이 메시아적인 정치를 펼치고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이끌자는 그런 왕들이 라마나요스에서부터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성경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투자하고 사람을 기르고 그냥 유엔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그냥 흘러 지나가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정말 예언자 전통의 한 몫을 이루고 나라를 이끄는 다윗, 솔로몬 그 계통도 이어가는 그런 인재들을 기르겠다는 그런 앰비션, 선한 뜻을 가지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점 두신 일이 12제자 사랑 기르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예수님이 3년 사역 중에 자기 노력의 90%를 사람 키우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병 고치고 가르치시고 했지만은 자기 일정의 스케줄의 90, 70%, 80%는 12제자를 길렀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시면서 철야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그냥 오는 사람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한 명 한 명 골라서 예수님이 선정하셨습니다.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예수님이 12제자 뽑아 세우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이 12제자 모아놓고 내가 가르친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라. 12제자에게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 12제자가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의 기초가 닦아졌습니다. 그런 사람을 길렀던 예수님의 전통, 사무엘의 전통 우리가 이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김진홍 목사는 교육의 중심이 뭡니까? 그럼 나는 서슴없이 말합니다. 교육 목회입니다. 티칭 미니스트리.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의 3대 사역, 3대 미니스트리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님은 시골과 도시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티칭 미니스트리 교육입니다. 교육.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시고 힐링 미니스트리 치유입니다. 세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한국 교회가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의 선교를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130년 전에 복음이 한반도에 들어온 이래 각 곳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교육 목회를 이어갔습니다. 각 곳에 병원을 세워서 치료했습니다. 힐링 미니스트리 치유 목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선교의 본을 그대로 이어왔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가 되었고 앞으로 아시아 선교에 한국 교회가 기둥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매스컴에 보면 한국 교회 정말 한국 교회가 사라져 간다. 코로나 뒤에 교인이 한 100만 명 줄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잠깐 숨 고르기 하는 때다. 그동안에 70년대 한국교회는 급성장했습니다. 급성장하면서 질적으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들도요, 이발소에 이발관 하면서 저녁으로 야간 신학교 2년 한 뒤에 어느 날 목사가 돼 와가지고 축도시켜달라 그럽니다. 저 또 목욕탕 때밀이 하던 여자가 성경통신학교 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또 목사라고 그럽니다. 너무 질적으로 우리가 물론 그러나 묵묵히 참답게 목회하는 분들이 더 많지요. 그러나 그런 현상이 복잡해지니까 목회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목사라 그러면은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다윗의 아들람 굴과 같은 사역, 사무엘의 라마 나육과 같은 사역, 역사를 길게 내다보고 몇십 년, 몇백 년 내다보고 우리가 목회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됩니다. 일본이 요즘 많이 약해졌습니다. 습니다만은 일본이 변화된 것은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일본이 변화가 되는 전기입니다. 1868년 일본의 하급 사무라이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들이 명치 유신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동지들이요, 요시다 소잉이라는 젊은이가 초가집 한 채 3년 동안 사람을 길렀습니다. 새로운 일본을 건설해야 된다. 새로운 일본은 서양 문물의 동양의 정신, 그걸 동도석이라 그럽니다. 서양의 기술, 과학의 동양의 정신을 합쳐서 동도서기로 신일본을 건설해야 된다. 그걸 요시다 소잉이 그렇게 90명을 길렀습니다. 90명 길른 뒤에 자기는 3년이 못 돼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렇게 길러진 90명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습니다. 45명 정도는 그 과정에서 사형당하고 칼 맞아 죽고 45명이 남아서 그들이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켰는데 그 명치 유신이 일본이 변화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한국도 새로운 그런 전환기가 필요합니다. 한국도 지금 우리가 다윗의 라마나육 아들랑굴과 같은 역사, 사무엘의 라마 나육과 같은 역사, 일본 역사에 요시다 소인과 같은 메이지 유신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뜻을 심어줘서 나라의 일꾼, 교회 일꾼으로 길러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정치를 하니까 6월 3일에도 정치를 합니다만 나부터가 누구 찍어야 될까? 도대체 어디다가 찍어야 될까? 참 고민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정치하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왜 메이지 유신의 일꾼과 같은 사람들, 그때에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길러졌습니다. 사이고 다카모리, 사카모토 료마, 이토 히로부미, 후쿠자와 유키치 이런 큰 인재들이 나와가지고 하급 사무라이 자녀들이 목숨을 걸고 일본을 일으켰습니다. 그 아까운 운동이 그만 중간에 변질이 되어서 일본 제국주의로 나가서 잘못됐습니다마는 메이지 유신 자체는 참 빛나는 운동이랬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보수당이 전멸했었습니다. 1964년 보수당 대통령 후보가 베리 골드워터란 분이었습니다. 보수당과 민주당, 보수당은 보수적이고 민주당은 진보적이랬는데 보수당이 선거에서 아주 완패했습니다. 완패. 그러고 그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리 골드워터가 1964년 선거에 실패한 후에 다 털고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각 주를 다니면서 청년들을 모았습니다. 청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청년운동을 끈질기게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우고 보수 정치의 정신을 심고 밑바닥으로 파고들었습니다. 17년 만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이라는 위대한 정치가를 보수당에서 길러내서 소련 공산당을 무너뜨리고 미국을 제2강국으로 돌아서게 했습니다. 어떤 그런 전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붙들고 한솥에 밥 먹고 한 입을 덮으면서 그렇게 땅끝까지 너희들이 세계를 책임져라 하시던 예수님의 그 말씀, 우리가 그걸 맡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 일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런 드림, 비전을 가지지 못한 교회는 아무리 건물이 좋고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해도 역사를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그 땅에 이루어 나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가 18군데가 있습니다. 18군데 20만 명 이상이 수용돼 가지고 초군 먹기로 풀뿌리 먹어가면서 예양실조 시달려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20만 명 중에 10만 명이 예수 믿다가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누가 그래요? 한국 교회보다 북한 교회가 더 강하다. 그렇게 굶어 죽으면서 매 맞으면서 그래도 10만 명이나 감옥소에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만주에 가서 탈북했는 지하교회 교인을 만났는데 남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길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니까 남한교회가 타락했다는데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고 통일한국시대에 참된 나라를 세우도록 남한교회가 변질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북한 교회를 지원하고 북한 고아들을 지원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3개월에 3만 달러씩 보냅니다. 밑바닥으로 보내고 하는데 아마 지난달에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이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중단되면은 우리 일이 참 곤란합니다. 아주 간접적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에 우리가 돈을 써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우리 그런 일에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우리 교회 잘 되자, 그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이 난세에 펼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쓰려는 뜻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앞으로 아시아교회, 세계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시대의 선지자교회로 온 세계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한국교회를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 뜻을 잘 우리가 살려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 듣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늘나라에 도서관이 있다고 칩시다. 도서관에 각 교회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신강두레 교회도 나오겠지요. 사도행전이 쭉 계속된다 치고 사도행전 2만 장 3만 장 어디에 신강두레 교회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뜻을 가지고 양주시도 아니고 동두천시도 아닌 중간에 하나 세워서 열심히 하더니 세월이 갈수록 흐지부지해졌더라. 그러면 절단나지요. 그럼 천국 가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어려운 조건에서 시작해서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통일 한국 시대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기특해서 내가 복을 줬다. 그런 거 읽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면은 그런 꿈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멍가게도 하고 장사도 하고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기도와 뜻과 재정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큰 교회가 본이 아닙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쓰임받는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라마나웃이 되고 아들랑굴로 되어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 아버지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강두레교회 사명을 주어진 미션을 생각합니다. 사무엘의 라마나요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의 아들랑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신강두레교회 젊은이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신강두레 청년교회가 되고 청소년들이 자라서 그들이 교회와 나라의 일꾼이 되며 민족의 복음화, 통일 한국 시대의 일꾼, 아시아 복음화,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일꾼들로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지식이 이런 큰 일에 헌신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